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이토록 수많은 사람과 연결된 세상에 사는데 왜 우리는 더 외롭다고 느끼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좀 특별한 곳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2000년 전의 한 이야기 속에서요. 어떻게 아주 오래된 대화가 오늘날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5.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미국 공중보건국장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이 글쎄요, 매일 담배를 15개 비씩 피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단절감을 느끼는 걸까요? 혹시 그 해답의 실마리가 아주 먼 옛날 2000년 전에 어떤 대화 속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긴 뭐랄까, 절대 친근한 대화가 오갈 수 없는 그런 살벌한 곳입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증오와 불신이 공기처럼 깔려있는 땅이었죠.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어땠냐면요. 그냥 사이가 좀 안 좋은 이웃? 이 정도 수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뿌리 깊은 역사적, 종교적 갈등으로 서로를 거의 원수처럼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구다인이라고 부르면서 혈통도 신앙도 더럽혀졌다고 생각했고, 또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면서 그 감정의 골은 정말 깊어질 대로 깊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회적인 금기를 깨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다고 말이죠. 여기서 쓰인 그리스어 단어가 데이인데요. 이게 그냥 지름길이라서 혹은 지리적으로 편해서 같은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신적인 필연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만남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금지된 경계선을 넘어서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아주 의도적인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바로 앞장에 나오는 만남과 이 만남을 비교해보면 그 의도가 더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앞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정말 존경받는 유대인 남성 지도자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것도 밤에, 몰래 말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는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성,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대낮에 공개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회 가장 꼭대기에 있는 남자와 가장 바닥에 있는 여자, 어둠 속에서의 만남과 빛 속에서의 만남. 와, 이 대비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저자는 이걸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엘리트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중심인물,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 우리는 흔히 그녀를 너무 한 가지 모습으로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여인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부도덕한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가장 먼저 생각날 겁니다. 하지만요, 그렇게만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바로 그녀가 겪고 있던 깊은 사회적 고립과 수치심이라는 훨씬 더 큰 그림 말이죠. 자, 이제 그 선입견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죠. 성경은 그녀가 제6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정오의 물을 기르러 왔다고 기록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중동의 정오, 모든 게 타들어갈 듯한 뙤약볕이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보통 마을 여자들은 언제 물을 기르러 갈까요? 당연히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함께 모여서 담소도 나누면서 가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귀지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시간에 혼자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들의 비난과 판단을 피하고 싶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녀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깊은 수치심과 고립감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문헌, 미시나에는 정말 충격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딸들은 요람에서부터 부정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부정한 존재로 낙인이 찍힌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알고 나면 예수가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건 것, 심지어 그녀가 쓰던 물그릇으로 물을 달라고 한 행동이 이게 얼마나 모든 장벽을 깨부수는 정말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행동이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대화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상징, 바로 살아있는 물이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예수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살아있는 물, 그리스어로 좋은 휘도르를 제안합니다. 이게 그냥 시원하고 신선한 물을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뜻하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상징적인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성령의 선물을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은유였던 거죠. 결국 이 대화의 핵심은 이 두 종류의 물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보세요. 야곱의 우물. 이건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얻으려는 세상적인 해결책들, 일시적인 만족 같은 것들이죠. 마셔도 계속해서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물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주겠다는 살아있는 물은요? 이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에요. 한 번 마시면 우리 안에서부터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된다고 하죠. 밖에서 계속 퍼와야 하는 것과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것. 이건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 시대로 가져와 볼까요? 이 고대의 우물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외로움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걸 지평의 융합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뭐냐면 아주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 속 세계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딱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그 텅 빈 공간, 그 공허함과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뜨거운 뙤약볕 아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 혼자 우물가에 섰던 그 여인의 모습. 이게 혹시 빛나는 스마트폰 화면 뒤에 숨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나요? 그녀가 느꼈던 그 지독한 육체적 갈증은 어쩌면 우리가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실존적인 공허함과 똑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우물이 수치와 고립의 장소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 우물은 뭘까요? 어쩌면 그건 직장에서의 성공일 수도 있고 끝없는 쇼핑일 수도 있고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갈구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말이죠. 모든 걸 다 갖추고 준비된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 목마릅니다. 나에겐 결핍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필요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 고립감, 그 가장 깊고 어두운 필요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만나러 오기 위해서라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사회적, 종교적, 개인적인 장벽도 그냥 뛰어넘어 버리신다는 거죠.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 여인은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죠. 그 물동이는 그녀의 수치심과 고립의 상징이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을 계속해서 목마르게 하고 사람들에게서 숨게 만드는 당신만의 물동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버려두고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